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만 높이는 겸손한 증언자,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에 앞서 오늘 말씀 그대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먼저 보냄을 받아 사역을 감당한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영향력이 상당히 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다른 병행 구절, 관련 구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즘 여당이든 야당이든 유력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대선 조기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이름에 오르내리는 사람들, 그 정도의 유명세를, 그 정도의 영향력을 세례 요한이 끼치고 있었다. 어떻게 아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해줍니다. 유대 사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적인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국회겠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됩니다. 정치건 종교건 경제건 무슨 사법적인 모든 일들 다 결정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볼 때 위협이 될 만한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서 국회에서 다를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쉽게 말해서 조사관을 파견을 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진짜 있는 거냐, 실사를 위해서 조사단을 파견한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조사를 하게 된 거죠. 요한이 말합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습니다. 나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엘리야냐?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보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그럼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에 이야기했던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또 보낼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선지자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난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누구냐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때 이사야 40장 3절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들이 보낸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보시면 큐티 적용 본문에, 적용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겸손히 성취해 나갈 사명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고 주위 사람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뭐 잘하느니 못하느니 그래서 되겠느니 어쩌느니 수많은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으나 꼭 좋은 이야기만 있습니까? 여기 나와 계신 많은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하시면서 늘 좋은 일만, 좋은 이야기만 들으셨어요? 그렇지 않을걸요. 그럼 목사는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목사님 잘하십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듣죠. 근데 그런 이야기만 듣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역예비나 무슨 원래에 있을 때 도마 위에 늘 잘 올라가는 생선은 목사 생선이잖아요. 뭐 잘 요리하셨다가 그냥 제자리만 갖다 놔달라고 그런 얘기 하신다면서요.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우리 장모님이 오랜만에 오셔서 한 주간 계시고 오늘 가시는데, 예전에 뭐 김인중 목사님 그러셨다면서요. 어느 분이 넥타이를 선물했나 보죠. 부교육자들한테 그런 얘기 했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잘 하시니까 넥타이 선물하고 넥타이 흔들고 자꾸 목사님들 흔들지 말라고 그런 얘기 했다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뭐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은요, 바울은요, 베드로는 넥타이 갖고 흔드는 건 우스운 얘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가장 힘든 게 뭔가 뭐 그런 걸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인기가 없지 않아요. 헤롯이 그를 참수할 때에도 두려워할 정도의 대상이었어요. 솔직히 세례 요한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폭동과 반란을 일으켜도 아마 성공했을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다고요.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까? 그가 황궁에 있었습니까? 유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어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찾아올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흔들어요. 그런데 조사해요.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책망의 이야기도 세례 요한이 솔직히 안 한 건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마음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사역을 한다, 봉사를 한다, 섬긴다. 당연히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감당하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아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쓰는데도 이 말 저 말 있는 건 그냥 당연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람 보고 사역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거라 생각하시고, 그냥 그렇게 흔드는 건 그냥 당연한 거다 생각하시고, 어찌 보면 흔드는 일이 많을수록 사역을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받았나 늘 말씀드리잖아요. 결정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본인이 집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았어요. 또 하나는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과거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진멸해라 했는데 살려줬잖아요. 아각과 살찐 송아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30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소서 하더라.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거나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관계없다. 그럼 누가 제일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백성의 장로들, 백성들, 그들의 평가에 나는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사람이 이 말하고 저 말하는 거에 신경 쓰면 여러분 사역 못합니다. 봉사는 못합니다. 귀담아 들을 일들은 당연히 있죠. 그리고 귀담아 들을 일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말씀하시기 전에 벌써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벌써 알고 저 말이 무슨 의도로 무슨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벌써 다 알아요. 한두 번 사역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거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라.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개척 초기예요. 개척 초기에는 담임 목사 사례가 한 3년 정도 150만 원이었습니다. 모든 거 다 끊었었고 150만 원이었어요. 노회에 가면 봄, 가을 여비를 줘요. 3만 원. 상비부 때. 근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좀 큰 교회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예요. 청빙 받았는데 그분이 온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여비 주지 말자. 그거 없어가지고 뭐 못 사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다른 더 어려운데 도와주자. 그런 거예요. 3만 원씩 200명 하면 600만 원이죠.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피자 한 판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150만 원 갖고 살아보셨나? 애들 둘 데리고. 제가 잘 모르겠지만 1년에 피자 몇 번 진짜 먹기 쉽지 않은, 근데 그날 제 주머니에 3만 원 딱 주어지면요, 그거 갖고 와서 우리 애들하고 피자 한 판 먹는 거예요. 뿌듯했던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개척한 걸.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5천 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2번 연속해서 같이 오자고 사역하자고 했던 동기들도 있고. 근데 꼭 어려울 때 그래요. 갈등이 있을 때 담임 목사로 오라고도 놔두고 말이죠. 개척하고 4년인가 5년 됐을 때도 한 400~500명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도 왔었잖아요. 다 지나간 일이니까. 우습죠. 인간적인 감정은 뭐예요? 누군가 흔들 때 뭐 그런 일도 거의 없었지만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가고 있는가를 잊으면 안 돼요. 아멘.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한 발 더 나가서 세례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베푸니까, 야, 왜 세례를 베푸냐? 트집을 잡아요. 세례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좀 경각심을 갖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회하면서 회개하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세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세례를 베풀었지 다른 일반 사람들이 세례를 베푸는 거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니 월권이라 하면서 트집을 잡은 것이죠. 그때 세례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와서 물로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발끈을 묶고 푸는 거는 누가 하는 일들입니까? 그 당시에는 종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어려워요. 나도 할 얘기 있는데, 나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죠. 참 세례 요한이 귀하죠. 마태복음 11장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누구냐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귀한 사람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선한 청지기의 봉사 원칙 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봉사의 밑거름과 자양분은 기도와 사랑이다. 기도가 이어지지 아니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자 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봉사는 중단된다. 봉사가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와 사랑이다. 경계 대상이 뭐라고요? 원망이다. 불평이다.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봉사의 순수함은 다 잃어버리는 거다. 봉사는 은사 받은 자가 하는 건데 영적인 은사만 있는 게 아니고 삶의 섬김의 은사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지체는 새가족일지라도 다 봉사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이 중요했어요. 봉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능력 또한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다. 아멘. 그 말은 오늘 본문에 자기를 많이 드러낼 수도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자기보다는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 솔직히 그가 독사의 새끼니 다른 해칠한 무덤이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비슷한 그러한 직원들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안 한 건 아니에요. 심지어는 헤롯 왕에게도 너 헤롯 안디바 네 동생 사촌 동생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강제로 취했다고 직언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참수도 당했지만 할 얘기 안 한 건 아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복음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지라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 이 사람 저 사람 오늘 본문처럼
잘했느니 못했느니 확인하면서 막 흔들 수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그 마음 갖고 계시면 변함없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큐티 제목처럼 예수님만 높이는 겸손한 증언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도 신경 쓰이고 저 사람도 신경 쓰이고 이 말도 신경 쓰이고 저 말도 신경 쓰이고, 광야에 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요기를 하며 그렇게 절제하고 청빈한 삶을 살고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명에 입각하여 열심으로 감당하는 세례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 속에서 정말로 그를 흔들려고 했던 수많은 무리가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좋은 이야기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실수하기도 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한 마음들 혹시라도 있다면 잘 하나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의미 있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사오니 조금 더 겸손히 거룩한 옷깃을 여미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여 주신 말씀을 확신하고, 주님이 평가하는 영적인 시각은 분명히 세상이 보는 것과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고, 당신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떠한 마음을 좋아하실까, 오늘도 기도 가운데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삼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연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